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힘으로는 삼손 앞에 당할 자가 없었으나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삼손은 힘을 잃어갑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들릴라의 네 번째 시도가 시작됩니다. 들릴라는 이번에 사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비밀을 털어놓아 그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유도합니다. 삼손이 3번이나 자신을 속이고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또 압박하죠. 그녀야말로 삼손을 계속 속이고 블레셋 방백들과 결탁한 것을 숨기고 있으니 삼손을 사랑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죠. 삼손은 아내의 유혹에 속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릴라가 비밀을 캐낼 때 그곳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 그녀가 캐묻는 것을 의심했어야 했고 그때마다 매복자가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오직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둔감해졌습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압박하고 졸라대자 16절에 그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번뇌했다고 합니다. 삼손이 레히에서 목마름으로 인해 죽음을 언급한 이후 다시 죽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들릴라의 마침내 작전이 성공합니다. 삼손은 결국 진심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습니다. 첫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주의할 사항으로 유일하게 강조했던 이 규정이 오늘 삼손의 입을 통해서 발설됐습니다. 이제 이 규정이 깨졌으므로 나실인의 서원도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바쳐졌습니다. 친절하게도 삼손은 그의 머리를 자르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임을 다 설명해 줍니다. 진심을 털어놓은 삼손은 들릴라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러나 들릴라의 사랑은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녀는 삼손의 진정한 사랑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들릴라의 마지막 활약으로 삼손은 힘을 잃고 맙니다. 18에서 12장 문장의 주어가 대부분 들릴라로 나옵니다. 이는 삼손의 몰락을 위해서 그녀가 얼마나 열성적이었고 분주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삼손이 진심을 털어놓자 들릴라는 즉시 블레셋 방백을 부릅니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매복했었는데 이번엔 사안이 급하고 확실함으로 직접 그들이 찾은 것이에요. 삼손이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 봐라. 임무에 성공했음을 알립니다. 삼손의 진심은 17에 18절 3번 반복되어 그가 털어놓은 말이 사실임을 강화해 줍니다. 방백들은 확신에 찬 여자의 전갈에 약속했던 돈을 챙겨 그녀에게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삼손은 쌓아둔 비밀을 다 털어놓았고 이제 들릴라는 자신을 들볶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여느 때보다 깊은 잠에 빠졌을 겁니다. 그 사이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 19절에 삼손의 따은 머리 7가닥을 밀었습니다. 7가닥이라고 해서 머리카락 일부분 7가닥만 민 게 아니라 13절에서 삼손이 따은 7갈래 즉 머리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이로써 삭발 금지 규정이 깨졌고 나실인 서원도 파기되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삼손의 힘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방법을 알아내려던 방백들과 들릴라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들릴라는 이전처럼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소리치며 삼손도 이전처럼 일어나서 몸에 있는 것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 않았고 이로써 들릴라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힘이 떠난 것을 20절
여호와가 그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의 설명처럼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준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지난주 말씀에서 삼손은 가사 성 문짝을 뽑아 그곳을 떴지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고 가사로 데리고 갑니다. 눈을 빼는 이 가혹한 행동은 삼손에게 패배의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눈이 흐려졌었는데 이제는 육체의 눈까지 멀게 되었던 거죠. 또 삼손은 끝내 노쪽새에 결박당했습니다. 방백들이 그토록 원했던 결박하는 일, 드디어 이루어졌죠. 삼손은 처참한 몰골로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은 소나 말 같은 가축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삼손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22절 부차적인 설명 딱 한 줄로 뒤에 이어질 이야기에 아주 독자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죠. 삼손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자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방백들과 백성들은 외칩니다.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에게는 원수, 땅을 망친 자, 죽임당한 인원을 늘린 자였던 거였죠. 지금까지 사사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압제자를 이스라엘 또는 사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 서사에서는 그러한 선언이 없고 반대의 내용, 압제자의 손에 넘겼다라는 선언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압제자의 손에 넘어간 것이 그들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듯이 삼손이 블레셋 손에 넘어간 것은 그의 교만과 영적, 도덕적 나태함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삼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 압제 아래서 그냥 안일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사사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사를 블레셋에게 내보내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죠. 한편 흥에 겨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옥에서 불러다가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는 삼손을 조롱하거나 더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눈먼 삼손 앞에 장애물을 둬서 넘어지게 하거나 때리거나 춤추게 하거나 그러한 고통이 클수록 그들의 즐거움은 반대로 커져갔었을 겁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복을 행합니다. 그는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신전 버팀 기둥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그곳에는 27절 방백들과 남녀 3,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15장의 레이에스처럼 삼손은 이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번만 강하게 하여 자기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두 기둥을 비틀듯 잡고 각 손으로 기둥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으리라 소리치며 힘차게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 죽는 것을 한탄한 그였으나 지금은 그들과 죽기를 원한 겁니다. 삼손의 간구와 행동은 늘 그래왔듯 자기중심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블레셋을 응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 눈이 뽑히고 이제 힘도 없는 삼손이 뭘 할 수 있겠냐 생각하면서 아마 그 모습조차도 조롱하면서 구경거리 삼으면서 방심했을 것이고요. 결국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던 방백들과 온 백성을 덮치게 됩니다. 이로써 삼손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비롯해 삼손이 블레셋에게 행한 모든 일이 다 삼손의 어떤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결과와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이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압제자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한 그 뜻에 따른 이스라엘을 그 압제자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싸운 것, 그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죠. 기적적인 출생, 나시린의 삶, 괴력까지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기대했지만 대부분 그의 타락한 영성, 도덕성,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 소명에 대한 불순종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또 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어요. 삼손의 죽은 소식을 들은 친척들,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가사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시신을 수습하였을 것이고 소라와 아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노아의 장지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처음 임했던 곳이 장지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고 하며 삼손의 서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 삼손의 이야기와 설교는 종종 들었고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고 비록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구원한 사사, 좀 영웅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 나왔던 사사 온니엘이죠. 그리고 그 뒤로 에훗, 드보라 등 이런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죠.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의심만 하고 자기를 왕처럼 치켜 세우고 짧게 나오는 그 소사사, 다른 소사사들도 왕처럼 군림하였던 모습이 기록되었고요. 입다는 지역 동네 깡패 출신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앞세워서 타협하며 이방 종교의 모습을, 풍습을 그대로 따와서 서원함으로 딸을 죽게 만들기도 했죠. 사사기 뒤로 갈수록 점점 나오는 사사들은 더 사사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급기야 삼손은 마지막에 영적,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하루의 말씀, 기도회, 경건의 생활 얼마나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주일에도 종종 말씀드렸었는데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소중히 하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십계명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지만 평상시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개인 영성 회복 훈련, 경건의 시간, 특히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뿐이죠. 그 외의 시간은 각자가 알아서 자기 영성을 지키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작아지지 않으시도록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간구하며 주님 안에서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뜯어고치는 내 안의 개혁을 이루어가며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가 자리 잡아 예수로 살고 죽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말씀과 기도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자로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만약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고 비난받을 짓을 하고 거칠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여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도 잘 지키시고요. 도덕과 질서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좀 평안을 주는 자. 삼손은 그 모든 것을 놓쳤죠. 물론
그런 삼손과도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그보다 영성과 도덕성을 더 잘 지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올바른 성도로 세워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신 인도하심 속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사기 말씀 삼손의 서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은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힘의 원천을 말하고 그대로 머리카락이 잘려 블레셋에게 잡혀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다라는 말씀을 보지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봐온 그의 영성과 도덕성은 나실인이자 사사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보며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이 힘들고 바쁘고 지치다고 하여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주의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내 안에 예수를 중심에 둠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한 모습을 보이고 도덕과 질서와 법도 잘 지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만지시사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도 남은 11월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오가는 길, 이동하는 모든 길, 모든 삶의 안전을 지켜주시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